오늘은 온 성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관심과 헌신의 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과 헌신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관심과 헌신. 사실 그 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동참에 있지 않나 싶어요. engagement. 어떤 일에 우리가 involvement, 바로 이 적극적인 동참,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시간과 여건이 허락될 때 혹은 마음이 동할 때만 그것에 참여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취미 생활을 즐기듯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헌신은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관심이 있는 일에 기꺼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관심이 아닌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헌신이 없는 일의 성취는 기대하기가 힘들죠. 참고로 동참하다라는 영어 동사 가운데 하나가 to engage라는 단어이죠. 이 engage라는 것, in이라는 것과 곧 and이라는 것과 gage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일에 함께하다, to be actively with something, 아니면 어떤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다, to pledge oneself to do something, 이렇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약혼이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불러요? engagement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혼을. 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란 것은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겠다고 굳게 서약을 하는 예식이에요. 달리 말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것, 곧 서로의 삶에 깊게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약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한 헌신적인 참여에 있다라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은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서로가 서로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천국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가까워지려고 힘써 노력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옥과 천국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런 화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의 개념, 곧 하나님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피상적인 어떠한 장소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천국을, 지옥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썼던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목회 컬럼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읽지 마시고 예배 다 끝나고 읽으세요. 바로 눈이 그냥 주보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그들이 보였던 첫째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둘 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곧 몸을 가린다라는 말은 아담은 하와로부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긴 거예요. 곧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처음으로 보인 행동이에요. 죄를 지으면 멀어져 가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옆에 서 있습니다. 경찰차가 본인이 스피딩을 하고 있으면 경찰차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팍 밟잖아요. 하지만 규정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으면 경찰차가 옆에 서 있으면 손은 흔들고 지나가겠죠. 그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날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는데 평소처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그래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들이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겁니다. 에덴 동산은 사실 천국의 완전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마저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지옥.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지옥은 이해관계의 얽매여서 서로가 서로로부터 자꾸만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와 반대로 천국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려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옥일까? 천국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려고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겠죠. 저는 저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도록 다시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이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셔져 버린, 아주 잘게 부셔져 버린 유리 조각이라도 그걸 주워다가 하나로 모으면 아름다운 스테인 글래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 글래스는 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모아서 만든 것들이죠. 온전한 모습으로 스테인 글래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셔져 있는 조각을 모아다가 스테인 글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부셔진 유리 조각을 모아 스테인 글래스를 만들어내듯이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부셔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힘써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타인의 삶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닌 헌신이라는 것이겠죠. 주변을 보느라면 사사건건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도와준다 셈치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다가오는데 결국에는 아주 기분 나쁜 충고나 협박을 쏟아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에는 저건 저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물어본 적도 없는데 계속 훈수를 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대꾸를 하고 말죠. 내 일이니 당신은 신경 꺼.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none of your business. 그러므로 남의 일에 과한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사사건건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동참이 필요할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싶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을 베풀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세상 영혼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심의 대상인 사람들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친히 섬기셨다고 해요.
자신의 몸을 골고다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를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의 골고다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저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언제나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사람들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을 하셨습니다. 설령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갖고서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함께 하고픈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단순히 관심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삶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다고 그래요. 오늘 저희들의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흔히들 이것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지상 대명령. 이 지상 대명령에 보면 크게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 가운데 원동사, 곧 main verb, 가장 중심의 동사가 뭐냐면 make disciples of,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 그들이 듣고 배워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3가지 행동들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었던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할로윈 데이였잖아요. 제가 리시다 연합감리교회 할로윈 행사에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내외가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찾아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참으로 많은 이웃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 행사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할로윈 옷차림 장식을 하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 참 대성공적이었습니다. 파킹장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킹장이 가득 찼고 모든 테이블들 아주 앉을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런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충분한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일까? 결코 아닙니다. 리시다 연합감리교회는 교세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보다 더 연로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1년에 4차례 공식적으로 갖고 매일마다 푸드 펜츄리 사역을 하고 있지요. 물론 그 교회에 젊은 목회자 내에 헌신적인 삶이 있고 행사 때마다 몇몇의 외부에서 와서 도움을 주는 고마운 손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가, 물론 지난날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교세와 연령 측면에서 또한 지리적인 위치 측면에서 이웃에게 다가가기 훨씬 유리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의 삶에 인게이지, 곧 동참하려는, 곧 헌신적으로 함께하려는 의지죠.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마음이 크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지상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지상 명령을
실현할 수는 없는 거죠. 달리 말해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지역사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서 헌신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쉽게 지역사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 자, 저희들 지금 캔 푸드 드라이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쓰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깡통 음식 하나라도 가져와서 그 박스에 넣어둔다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금주 화요일 날 저희들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법안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평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말로 끝난다면 어떠한 변화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적극적인 동참만이 변화를 이끌어내지요. 적극적인 참여만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고,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거부되든지 하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관심은 그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통참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선거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다가 I vote 스티커 붙이시고 그날 다니세요. 뭐 여기 아니면 머리 이마에 붙이든지, 나 선거했다, 내 소중한 한 표 행사했다. 오늘은 특별히 온 성도 주일입니다. 온 성도 주일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헌신을 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관심 있는 일에 말로 헌신하지 않고 관심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관심 있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자신의 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본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오직 행동으로 나타난 본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깊이 있는 신앙들이 있는데 그 신앙이 표현되지를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표현된 사랑만이 변화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 사명 학습 성경 공부를 7주간에 거쳐서 수요일 날에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학습의 가장 마지막 날 제가 소개했던 켄 블랑카드의 경호라는 책에서 인용했던 이야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하는데 이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했다. 그리고 끝 무렵 앤디가 내린 평가는 매우 단순했다. 우리의 헌신은 닭의 동참 정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돼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물었다. 그때 앤디가 설명을 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인데 동물 농장 아침 식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날 닭들과 돼지들이 회의를 해서 잔치를 계획하고 손님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닭들은 초대된 손님들에게 베이컨과 계란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겐 단순한 동참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겐 목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큰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에 닭들은 자신들이 낳은 알만 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돼지들은 베이컨을 만들려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앤디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돼지의 희생과 같은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위의 우화에서 앤디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닭의 동참이 아닌 돼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되지요.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께서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지역사회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그들을 나의 제자 삼으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온 성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과 앞서 신앙의 길을 걸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의 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주의 일에 관심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시간, 물질, 재능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에 관하여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었던 헌신이기를 원합니다. 금주 화요일에 있게 될 미국 중간선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미국 국민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그 의식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오니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나누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떡과 잔을 받고자 하오니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영과 육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안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괴로운 현실을 극복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사 복음의 증거자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